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 우리 제자들마다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요한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지구입니다. 지구.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지구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에서 산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은 저는 천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전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 살아요.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있는데, 총괄적인 게 이제 지구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지구에 살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 지구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 짧은 세 절에 세상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짧은 세 절인데 세상이란 말이 6번 들어가요. 근데 성경에, 신약에 세상이란 말이 많이 있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세상에 미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세상이란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체계나 조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체계나 조직. 세상이라는 의미가. 사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조직과 체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체계나 조직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공급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조직이 필요 없어도 안식과 풍요를 누리며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원천적인 공급자가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중단.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의 울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탁월한데 물에 끊김같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끊겨지니까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고, 또 혼자는 못 살아.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은 고독하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많으면 남 도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본인 혼자 얼마든지 살죠. 근데 지금의 세상은 아무리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혼자 못 삽니다. 혼자 다 해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남들이 농사진 거 사다 먹어야 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체계와 조직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원시 부족들이 그래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기계 같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사냥해서 부족들이 같은 힘을 모아서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고, 근데 거기도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사냥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냥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인간이 다른 건 없어도 살지만 먹지 못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사냥 안 해도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나 조직이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의 필요 공급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모든 인류를 현재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소나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게 만든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집도 필요 없어요. 뭐 지었단 말 없지 않습니까? 농사도 지어 안 줘도 돼. 뭐 입으려고, 옷 입으려고 그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의 우리 세계 모든 조직과 체계가 다 뭡니까? 먹기 위한 거, 입기 위한 거, 마시기 위한 거, 집 짓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 자동차 뭐 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해요. 우리가 옷, 신발, 뭐 기계.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체계와 조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자손인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을 쌓잖아요. 성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성을 먼저 쌓는 거죠. 그러다가 기계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또 악기를 만들고 가인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를 만들고 또 죄인은 마음이 늘 슬프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인데 그 주님을 떠나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삶이 고단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 줄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해 줄 도구나 사람. 그러니까 가인이 두 부인을 얻잖아요. 아다와 실라. 아다라는 뜻이 아름답다, 단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라라는 뜻은 딸랑거리다. 그러니까 부인을 두 명을 얻었는데 부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 막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옆에다 두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딸랑거리다. 옆에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춤추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 여자를 옆에 두는 겁니다. 악기 만들어서 즐기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고 서양 사람들은 술을 먹고 담배 피고 가요 무대 같은 데 가고 그거 들으면서 좋다고 박수치고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산업화가 되고 발전되면서 18세기쯤에 산업화가 되고 이제 전에는 수공업으로 개개인이 뭐든지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제 공장 시대가 된 거예요. 공장 시대. 체계가 조직이 더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공장에서 대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공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이제 자유가 없어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체계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1세기 완전히 기계가 세계를 점령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체계에 사람들이 다 매어가지고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눈 뜨면 기계부터 손이 가요. 눈 뜨면. 눈 뜨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사로 출근해야 돼요. 삶이 완전히 물질의 세상의 노예가 돼서 그 세상의 체계나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가 없이. 기계처럼. 그래서 거기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거기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전 사람들이. 맨날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전 사람들이. 거기에 조직이나 체계에 잡혀서 자기 자유가 없이 거기에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맨날 회사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런데 때려칠 수 있어요? 못 때려쳐요. 벌써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체계와 조직이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벌써 집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그 이자 내야 되는데 회사 때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먹고 살림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이고 저렇게 매여가지고 조직에 매이고 체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있고 또 세대가 있어요. 세대. 우리가 한 세대,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다. 예수님도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세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20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존재해요. 근데 세대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세대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조들의 세대가 있고 세대가 늘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늘 변치 않고 공존하면서 그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었고 이삭의 세대가 있었고 야곱의 세대가 있었고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늘 바뀌죠. 조금씩. 네, 그 세대에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또 시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여러분의 집도 그 사람에 따라서 집의 인테리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과 사상 따라서 성격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세대가 가장 아름답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걸 사랑하고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사단은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 안 해줘도 될 선물을. 그래서 그 체계나 조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럼 안목의 육신의 정욕은 뭐냐? 정욕은요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욕망. 이 육은요 자꾸 강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보면서 욕망이 일어나고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 먹기에 너무 좋아. 보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 입고 싶은 욕망, 성욕, 즐기고 싶은 욕망. 사단은 보는 걸 통해서 그 욕망을 우리 생각에 집어넣죠. 육신이 간절히 그걸 바라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온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 마귀에게 넘어간 거고 마귀에게 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의 조직과 체계 속에서 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점점 개성이 없어지잖아요. 성형수술해서 연예인들 얼굴이 다 비슷해져. 아이돌을 다 닮으려고 애들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이 하고 다녀요. 세상에 그런 걸 보고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이 사실 세상의 대표거든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체계에서 종노릇한 겁니다. 이집트 왕의 체계에서 종노릇하면서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세상 왕한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 위해서 집 짓고 성전 짓고 이방 신들 위해서 성전 짓는데 동원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구출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그 강한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가난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강한 욕망을 그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다 엎드러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욕망, 이거는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단계가 있고 그 사람의 수준도 단계가 있고 육신의 껍데기를 벗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은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이게 가장 정욕, 보는 거,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요것도 여기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멀은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가 되려면.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자. 또 그리스도인이 자기 분수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이 뭐 보면 남의 집에 가서 뭐 보면 그거 욕심이 확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좋네 저거 좋네 그 자기 거 삼고 싶어하고 남의 거 뭐 보면 보는 대로 뭐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기 거 삼고 싶어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남의 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어떤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도 어디 집에 가면은 그렇게 집을 살펴보면서 뭐가 좋네 뭘 그렇게 남의 거에 관심이 많은지. 그 왜 그러겠어요? 안목의 정욕이 안 죽어서 안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옷 입으면은요 그 옷 입은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뭐 좋은 거 입었네, 뭐 어떤 거 이거 얼마짜리네, 가방이 뭐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떠서 영의 눈이 안 뜨고 육신의 눈만 떠 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이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는 그 원인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본질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거 보면 좋아가지고 갖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아직까지?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으로 차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거 빼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세상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처리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다른 일에 열심을 갖고 살잖아요. 내 안에 세상이 다 빠져야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옛것이 처리돼야 새것이 들어오죠. 아직 옛것도 처리가 안 됐는데 새것이 들어오겠습니까? 청소가 돼야 하나님이 거기다 거룩한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고 늘 머물러 있어.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음하는 거예요. 무압요인들하고. 본인의 신앙에 그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간음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왜? 그게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유혹에 내가 넘어가. 처리가 안 되는데 기름이 어떻게 거기에 저장이 됩니까? 처리도 안 돼 있어요, 사실. 처리를 해야 그 안에 주님이 기름을 넣어주신다니까, 거룩한 걸로. 그래서 기름이 저장이 되고 준비가 되면 그 세상이 안 들어와요, 내 눈에. 그 사람이 휴거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이걸 다 빼는 거예요. 돈을 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다 빼는 겁니다. 강야로 집어넣어서. 남의 거는요, 머리핀 하나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뭘 남의 거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그 가치도 없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 보배.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육신에 있고 뭐 먹거리고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거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단정하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단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흉 안 잡힐 정도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가 가진 것. 돈 가진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책을 몇천 권, 몇만 권을 봤네. 학벌이 좋으면 학벌 자랑하고, 또 미모가 좋으면 은근히 자기 미모 자랑해요. 날씬하면 그냥 은근히 자기 그 날씬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옷 딱 붙는 거 입고, 가문 자랑하고 못 자랑하고. 인간은 하여튼 뭐 조금만 자기가 잘났으면 그거 자랑해. 어제 서울 선수한테 가느라고 택시를 여기서 이제 타고 터미널까지 가는데 전도하려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70이 넘으셨더라고요. 노인분이 개인 택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 일을 해야지 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이웃에 장로님, 교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장로님이 계신데 자기를 보면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버냐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 돈 한 달 하루에 나오면 16만 원, 17만 원씩 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 그냥 한 7, 8만 원 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이 물어보면은 살기 힘들어요. 나 5, 6만 원 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내가 15만 원 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참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그렇게 남을 배려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자기는 돈 15만 원씩 16만 원씩 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속이 상하지 않겠냐. 그리고 부인한테 그런 얘기 해봐라. 남편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겠냐. 돈 안 번다. 그 부인한테는 더 조금 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마음 씀씀이가 더 좋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까? 교회가 몇 평이네, 성도가 몇 명이네, 차가 어쩌네 저쩌네. 조금만 가졌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술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랑하는 게. 마귀에게 이게 아직도 이걸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직도 어두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아직도 빛 가운데로 거듭나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완전히 오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버렸어. 버린 걸 지금 우리는 자랑하고 버린 걸 가지고 자꾸 버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세상 그 체계와 조직 속에서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수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 잡혀서 사면은 아직도 그것은 세상을 추구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품 이상의 것들은 사실 다 세상입니다. 사실. 물론 신분과 상황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필요 이상의 물질이나 지식, 외모를 추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위치를 빼앗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나의 모든 소유나 나의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 여러분 옆에 목사님이 로마서 천국복음 강의하는데 그거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원죄가 해결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음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라는 게 뭡니까? 동화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것을 닮아서 같아지는 거. 다른 걸 닮아갖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닮아져 같아져. 오늘날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나이 먹을수록 그냥 운동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냥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 동화가 되는 거야, 동화. 그래 그 사람들 따라가고 본받고 똑같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것, 삶의 인테리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동화가 돼서 거기에 따라가고 그걸 닮으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걸 따라서 담기 위해서 거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가 안 되니까 말이 변화가 안 돼. 행동이 변화가 안 돼.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원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제가 왜 강동순과 사랑하는 침례교회 목사님 왜 자꾸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는지 제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바꿔놔가지고 원어에서 너무 변질을 시켜놨어요. 변화를 받아야 사실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내한테서 나타나고 그 선하신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삶이 내게서 나옵니까? 입만 열면은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그런 말만 나오는 거죠. 입증하라는 거. 입증이 뭡니까? 증거나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 그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고 입증이 되고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행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증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다 뜻이 있거든요.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게 있고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 각자에게.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사명이 그렇게 확신이 안 오면 네가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실까봐. 우리 큰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봤어요. 제가 은혜를 안 받겠대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싫대.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 힘들다는 거지. 여러분 누구 말이 의심스러우면은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 좀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죠. 알려고를 안 해. 알려고를 아예.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습니까? 사실 목사는 감동이 와도 말을 못해요. 시험 들까봐. 하나님은요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하기 싫고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뭐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그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분량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증은 고사하고 그냥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기도 시간 되면 가서 그냥 기도 정해진 시간 하고 오고 점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바리새인.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 굳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져. 그렇게 종교생활 몇십 년 하다 이제 나이 60대 70대 돼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자기 고정관념에 콱 박혀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부께서 너희 저 참새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 먹이신다. 뭘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그럼 실망할까봐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야 됩니다. 침례라는 게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 막 잠겨야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인은 걷는 자거든요. 걷는 자. 히브리가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꾸 우리는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자꾸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 건너가고 자꾸 건너서 더 천국을 높은 차원으로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그 사람이 발전 있는 신앙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이 바로 어디까지 나아가냐? 새 예루살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루과이의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죽었다고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래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봉급의 60%가 70%를 다 가난한 사람에서 사용하고 대통령 관저도 마다하고 그냥 도시가 아니라 좀 교회 그런 데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허름한 집에서 사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남은 인생을 다 봉사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몇몇 명이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따라서 죽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어. 그 사람 죽으니까 잘 죽었다고 박수쳐.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한 말이 제가 참 기억에 남는데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권력이 뭡니까? 힘과 돈이잖아요.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겁니다.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 봐요.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재명이처럼. 그런데 그게 주어져도 오히려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런 사람이 진짜인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죽고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겁니다. 마리아가 검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여자 행한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겠어요. 조금 있으면 쌓고 모아야 되고 좀 있으면 누려야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다들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이런 또 우리 믿음의 선조 또 삶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기름 등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